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순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순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사람이 또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것입니다. 새는요, 자기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마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날개를 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피기 이전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날개를 펼 때에 그 날개는 자유함이 있고 형통한 모든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옷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08장, 통합 찬송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5장, 통합 찬송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복 세상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금년 신축년 들어와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경건하고 또 금년 계획을 무산시키지 아니하고 또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 이 내용은요, 앞부분의 내용은 이 34장 그러니까 35장 앞부분에서요 34장에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하몰에 그 가족들을 살육하고 그 두려운 나머지 야곱 가족이 세겜에서 떠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의 모두에게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집 베델로 가도록 엄숙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의 그 죄, 하몰의 그 가족들의 살육했던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신앙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죄악 속에 내가 그 길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내 자신도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죄악의 길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믿부사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요,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데 그 야곱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로 가는데 너무나 지체했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야곱이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에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산촌 집으로 급히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소원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했던 야곱인데 이 야곱이 세겜 지방에서 야곱까지 갈 때, 다시 말하면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가는 그 기간이 너무 지체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그 하나님과 그 약속하고 믿음의 약속을 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모든 문제, 다른 문제에 이것이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서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약속, 믿음의 어떤 굳은 그 심령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해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룩져 있는 모습들이 간혹 우리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 에서를 피해서 세겜으로 왔을 때에 왜 그랬느냐? 야곱도 풍부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풍부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세겜에서 여유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여유로 말미암아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 기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풍부한 돈이 있고 풍부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앞에서 내가 나한테 했던 그 서원 이거 스스로 네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어찌 놓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 서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자신의 생각, 뜻 이것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로. 보십시오. 과거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던 야곱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전부 꺾어버리고 자신을 다 꺾어버렸던 야곱의 그 모습. 그런데 이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세겜에 와서 자신의 뜻과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살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를 생각하라 하고 상기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의 삶을 조금 우리가 함축해서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축복에 집착해 있던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축복을 해 줘야 될 것을 자신이 그 축복을 뺏어버립니다. 자, 이에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에서를 보고 야곱은 피해서 외삼촌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외삼촌한테 가서 사는데도 외삼촌과도 계속 속고 속이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재산을 형성해서 외삼촌과도 결별을 하고 도망했던 그 시절 베델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결국에 세겜에 와서 정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정착을 하니까 정착해서 사는 그 동안에 야곱이 사랑했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으로 살육을 저지르면서 결국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게요, 야곱의 행위가 우리들의 행위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딱 믿고 옛 모습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옛 모습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을 옛 옷을 다시 우리는 입고 옛적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 거듭난 씨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존재인데도 옛 모습의 껍질을 다시 입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의 추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 모습을 벗었으면은 내 생각, 내 뜻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집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지금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그 부인 라헬이 밧단 아람의 그 친정집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왔던 그 드라빔, 이것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기 가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도 처리하지 아니하는 그 야곱은 왜 그랬겠습니까?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모든 그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았으면은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옛 모습 중에서요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순종이라고 그랬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거역하면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신 우상은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웬이라고 그래가지고 악한 또는 그 거짓사라고 해서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내 안에 탐심이나 또는 완고함이나 고집이나 내 자신이 결과적으로 나의 우상이게 되기 때문에 그 우상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어떤 얘기냐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 우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 이게 참 무서운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을 지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우리는 귀가 닳도록 우리는 그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주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다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야곱이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야곱 자신도 옛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안목의 정욕 또는 세상 자랑, 여기에 빠져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유익만을 보며 살았던 자신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가족들도 정결함을 지녀라. 모든 더러운 거 다 버려버리라 하고 가족들에게 요구하면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이 가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가족에게 요구하는 거 또 한 가지.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우리가 의복을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더러운 옷하고 깨끗한 옷이 있겠죠. 자, 더러운 옷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놓고 보면 세상 옷입니다. 깨끗한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자, 야곱은 그동안에 더럽고 추한 세상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야곱 자신의 행위는 더러운 행위가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가족들을 그대로 놓아뒀던 그런 더러운 행위에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신의 가족도 그런 더러운 옷들을 다 입고 있었기에 죄악을 저질렀기에 야곱은 그 오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집에서 네가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족에게 벗으라고 했죠. 자, 우리가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내 죄악을 다 벗어버려라. 네 옷을 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면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내 인생에서 옛 모습의 그 모든 더러운 옷, 더러운 껍질, 이거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얀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보면은 옳은 행실입니다. 물론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껍질을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께 그것을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을 고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실패해서도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나라고 하는 것이 야곱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나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한때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다 꺾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의 껍질을 다시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새 모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모습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야곱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여서 위골되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야복강나루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심령을 넣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는 죽고 주님은 흥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풍요로움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과 심령이 평강과 안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게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그래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얕은 꾀를 냈던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의 모든 가족과 히위 족속을 전부 살육을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했습니다. 그 지옥을 맛본 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요, 이사야서 31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은우상, 금우상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칼에 엎드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칼에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과 정결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살았기 때문에, 즉 디나라고 하는 딸을 통해서 또 시므온과 레위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런 지옥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시련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고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옛 모습 다시 입지 말고 네 생각 네 뜻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상이나 우상이나 너희들 귀고리나 모든 폐물을 다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야곱에게 그걸 주니까 야곱이 그걸 받아서 그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자, 이 묻는 이 행위가, 자, 비단 우상과 폐물을 묻었습니다만 그 묻는 그 모습 자체에서 야곱은 자신까지도 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도 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려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묻고 새로운 옷으로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내 자신만을 알았던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히위 족속들이 뒤쫓아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모습을 없애놓고 보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새 사람을 다 입고 나니까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모습에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잊고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의 그 껍질을 입고 있다면은 나라고는 우상 속에서 갇혀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더럽고 추한 옛 껍질 벗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나라고는 내가 나를 섬기는 그 우상 벗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때서 정신을 깨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자신까지 묻었을 때에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데 밀려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데 내 스스로 올라가더라도 내 스스로 내 뜻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느냐? 야곱과 같이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십시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델에 거할 때에 세상이 나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델에 거할 때에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함몰한다고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델에 거할 때는요, 항상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집에 거할 때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설교나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라. 하나님 뜻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설교 속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존재, 다시 말하면 새롭게 거듭 태어난 그 존재로서 하얀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굳건한 믿음으로, 영원히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모습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금년 신축년 한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라고는 우상 속에 젖어 있었다고 하면은 벗어버리십시오. 금년 신축년에는요, 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전부 다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럴 때 세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전부 없어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물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면은요, 그 결과는, 그 끝 종말은 불못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습, 거듭난 모습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 내 옛 겉모습, 옛 그 모습의 껍질, 이것이 입지 아니한 하얀 세마포 그 옷을 입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서 나를 온전히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확
확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집 안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라고는 우상을 만약에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야곱과 같이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후를 털어버리고 야곱과 같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금년 신축년 한 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뼈도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상실이 나무 아래 다 묻었듯이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전부 십자가 위에 전부 묻고 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해방 다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는 오직 예수, 나보다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금년 한 해 신축년이 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 야곱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나라고 하는 자체를, 나라고 하는 그 개체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금년 한 해가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두드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질병과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형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병상에 있는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축년 금년도 이제 첫 주일입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신년에는
작심삼일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또 실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은 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은 만큼은 사탄에게 함몰되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믿음 하나만큼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는 신천년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조하심이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섬기는 그 우상을 버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머리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